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과 그리고 18장 14절 두 구대서 두 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18장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 시리즈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신앙과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신앙과 건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될지 모르겠지만 신앙 시리즈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한 병원에서 사형수 두 사람을 데려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눈을 가려놓고 큰 주사기로 피를 뽑고 다른 한 사형수는 그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큰 주사기로 하나, 둘, 셋, 큰 주사기로 한 20번 피를 뽑으니까 그 사형수가 그만 얼굴이 창백해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과다 출혈이 된 것이죠. 이제 구경하고 있던 다른 사형수의 눈을 가리우고 큰 주사기로 피를 뽑는데 진짜 뽑는 것이 아니라 주사기의 바늘을 찔러서 뽑는 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횟수가 거듭될수록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18번째, 19번째, 20번째 되자 피는 한 번도 뽑지 않았는데 먼저 본 사람의 죽은 횟수가 가까이 이르자 얼굴이 또한 창백해지더니 결국 죽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피는 한 번도 뽑지 않았고 그냥 주사바늘만 꽂았다 빼고 했더니 결국 죽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육체의 건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마음과 영혼과 훨씬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영혼 구령에 관심을 두고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비록 영원에 비하면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이지만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우리 육체의 건강을 좌우하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으로부터 정말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소위 말해서 장수하며 살 수 있는가, 성경적인 비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째 사실은 건강의 근원은 심령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죽을 밥으로 하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시절에는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만 보더라도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밥 먹고 살만하니까 요즘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러기에 온갖 종류의 것들을 닥치는 대로 좋다고 하면 먹고 있습니까? 인삼, 녹용을 비롯해서 그건 기본이고요. 지렁이, 뱀, 심지어는 코브라, 콧불소까지 수입해서 다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참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바로 가지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보약도 관계가 있지만 건강의 근원은 사실상 심령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보겠지만, 그게 아는 말이야, 말씀이야.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래, 일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이 건강에 얼마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첫 번째 사실대로 건강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 보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떤 약액에 있다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양약과 한약을 구분할 때 양약은 사실상 치료제지 않습니까? 근데 한약은 뭡니까? 한약은 병이 오기 전에 막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놓고 볼 때 사실 그거보다도 더, 양약이나 한약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데서 필요한 그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오늘 설계 본문 가운데 정해진 말씀, 잠언 17장 22절 아까 보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리고 18장 14절 말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 벌써 몇 천 년부터 오늘날 현대의학이 말하는 건강의 비결을 이미 말씀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제가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얼마만큼 진리인가 사실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식이겠죠. 우리의 피는 세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여기 그림에 보시면 빨간 거 제일 왼쪽에 있는 적혈구, 가운데 있는 거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 세 요소로 되어 있어요. 이 세 요소에 각각 주어진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합니다. 허파에 모여지는 그 공기, 이산화탄소는 배출하고 또 산소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몸의 각 지체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살고 또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반면에 맨 마지막에 혈소판은 지혈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피가 나오죠.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혈소판이에요.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백혈구는 뭔가? 이 백혈구는 인체 내에 침입해 오는 병균과 싸워 병균도 죽이고 자기도 결국 죽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뇌가 몸의 어느 곳에 곪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름을 짜야 되죠. 그러면 고름을 짜게 되면 그 고름이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 나요? 검정색이 나요? 흰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름은. 왜 흰색이에요? 백혈구가 몸으로 들어오는 몸속에 있는 세균, 병균과 싸워서 쉽게 말하면 죽은 전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세균과 함께 죽은 거예요. 세균이 들어오면 마치 거미 줄을 쫙 쳐가지고 벌레로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먹어치우는 것처럼 백혈구가 마치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오면 몸에 이상한 물질이 생기면 그것을 쫙 둘러싸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이 역할을 백혈구가 하는 거예요. 결핵균이나 나병균 같은 균이 몸으로 들어오면 이때 백혈구는 바로 거미처럼 그렇게 감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는 여러 가지 세포로 또 안에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B임파구와 T임파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B임파구, A, B, C, D 할 때 B하고 그 다음에 T임파구가 있는데, B임파구는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오는 병균, 세균을 식별하고 그것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T임파구는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적, 뭐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불필요한 우리 몸을 건강을 위협하는 것, 뭐겠어요 그게? 암이에요, 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B임파구가 잡아서 죽이는데, 몸 안에서 생겨나는 이 마치 공산당처럼 자생해서 일어나는 우리 몸 안에 그 나쁜 세포들은 바로 백혈구 가운데 있는 T임파구가 그것을 공격해서 그 세포를 죽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백혈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백혈구 가운데서도 B임파구도 중요하지만 T임파구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특별히 T임파구가 약해지거나 재구실을 못하면 결국 암세포가 계속 증식해서 전이 되고 결국 장기를 망가뜨리고 막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중요한 백혈구,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특별히 B임파구, T임파구를 담고 있는 백혈구는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옵니까? 백혈구가요, 뼈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뼈, 골수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백혈구, 임파구의 색성을 촉진하고 강하게 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은 바로 엔돌핀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은 사람의 뇌에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엔돌핀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 예. 이 엔돌핀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쏟아져 나오고, 반면에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면 엔돌핀과 반대되는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불안한 상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려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호흡이 빨라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맥박이 뛰고, 또 식은땀이 나고 동공이 열리고. 왜? 어떤 그러한 위험스러운 상황을 인지해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러한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몸에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딱 들면 식은땀이 나오잖아요. 식은땀이 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걸립니까? 아니죠. 몇 분 안에, 심지어 몇 초 안에 식은땀이 쫙 나죠. 맥박이 펑방 뛰죠. 왜 그래요? 벌써 우리의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쫙 나와서 그렇게 뿜어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엔돌핀이 나오고, 반면에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즐거우면 엔돌핀이란 좋은 호르몬이 두뇌에서 나오는데, 바로 B임파구나 T임파구 같은 좋은 약이 뼈에서 나와 건강하게 해주지만, 반면에 근심하고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의 세포를, 그러니까 병균을 잡아 죽여야 되는, 그리고 암세포를 잡아 죽여야 되는 엔돌핀이 나오지 않고 아드레날린은 나오니까 결국 약해지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을 이기지 못하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기쁨, 평화, 그러면 그게 양약 같아. 왜? 우리의 뇌를 통해서 이 엔돌핀을 솟게 하고, 또 엔돌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뼈의 그 골수에 백혈구들이 생성을 촉진하고 그것이 활발하게 역사하도록, 일하도록 만드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반면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의 골수에서 백혈구가 나와야 되는데 엔돌핀이 우리의 뇌에서 안 나오고 반대로 아드레날린이 나오니까 결국은 뼈가 마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두 번째 말씀이죠. 18장 14절 말씀, 잠언.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이기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바로 잡아도 대부분의 병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상황에 가서, 우리의 육체의 어떤 상황에 가서 정말 수술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될 그런 상황도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특별히 예방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심령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유지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병은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이기겠느냐라고 한 말씀, 정말 참으로 진리임을 현대의학이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을 줄 압니다. 이제 나이도 계속 1살, 2살씩 많이 이렇게 들죠.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기억합시다. 건강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심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로 잡아야 돼요. 심령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 성경은 육신의 건강을 위한 처방의 말씀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상고하면 제일 중요한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온갖 지혜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법, 성공하는 법, 건강해지는 법, 처세 잘하는 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책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일찍이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런 나라나 민족은 다 선진국이 되고 부강한 민족들이 된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하나님만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유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지시하셨어요. 할례의 법을 주셨어요. 누가 할례 받습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할례를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할례라는,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식기의 끝부분에 살가죽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많은 지역이 사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먼지 투성이가 많고 그 속에서 뒹굴며 살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 물도 귀하기 때문에 자주 씻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에 여간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세계에서
여성 자궁암이 제일 작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합니다. 왜요? 할례 때문에. 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에 관한 말씀도 주셨어요. 자, 레위기 17장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자,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우고하는 타국 사람, 외국 사람이라도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금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을 때는 공포에 떨며 고통당하다 죽으니까 인체에 어떤 면에서 해를 주는 호르몬 가운데 어떤 호르몬?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팍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짐승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예? 막 잡아가지고, 그렇죠?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뭐 칼로 찌르거나 뭐 그래야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 짐승들, 특히 짐승들도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이니까 발악을 하다가 그 호르몬을 막 내뿜는 거예요. 이게 독소가 되는 거예요. 독소가. 그런데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 피를 걷어다 어떻게 해요? 즐겨 먹습니다. 그냥 마시기도 하고 뭐 끓여서 또 만들기도 하고. 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현대의학적으로 정확한 그런 이치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 율법을 보면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릴 때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걸 잡아 염소나 잡아 제사를 드릴 때 기름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기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름을 먹지 말라. 기름은 제단 위에 놓고 태우라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태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그런 기름으로 받으셨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기름을 태우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어떤 제사의 의미도 있지만 또 그 가운데는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학이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지방, 기름 먹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조금이야 소량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거 좋다고 맛있다고 계속 먹어제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병 걸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심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이 많아지면 혈관이 녹슨 것처럼 그 안에 녹이 끼는 것처럼 마치 그 혈관 속에 지방이 끼어서 혈액의 흐름을 막고 그래서 생기는 게 뭡니까? 뇌에 생기는 게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그리고 우리 또 심장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심장마비 등등 치명적인 병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이나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제일 사망 1원인은 사실 심혈관 질병이야. 암보다도 더 사람을 많이 위험술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피에 관한 것, 혈관에 관한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바로 기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을 때 제사는 드리지만 기름은 먹지 말고 태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과 기타 모든 면에 유익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합시다. 그래서 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놀라운 처방의 말씀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첫째,
우리의 건강의 근원은 심령에 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건강의 처방전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마치 의사가 준 처방전처럼 받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을 위한, 심령의 건강을 위한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7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교회에 다니기는 해도 확고한 믿음이 없이 정신수양 정도 생각하고 다녀서는 근본적인 불안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사회생활 정도 여긴다거나 아니면 정신수양 삼아서 교회를 다닌 정도 되면 근본적인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이제 죽어도 영생을 얻었으니 영원한 천국이 예배되어 있음을 믿을 때에 근본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들, 어떤 사람이 걸립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정신병에 걸려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우리가 누리며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불안과 근심을 버리고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화나거나 하면 엔돌핀, 호르몬 엔돌핀 대신에 뭐가 나온다고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또 그거보다 더 험악한 노아드레날린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나쁜 병균을 잡아 죽이고 암세포도 잡아 죽이는 이러한 B임파구나 T임파구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에 쉽게 걸리고 암 증식은 오히려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누구나 다 사실 발암물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공기든지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많은 발암물질들도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종류의 암들이 사실 기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안과 근심을 버리고 기뻐하면 암을 잡아 처리하거나 혹은 악한 세균을 잡아먹는 백혈구들이 왕성하게 일어나 그것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불안과 근심을 버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수백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를 도와주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불안, 근심, 걱정, 고민은 다 누가 갖다 주느냐?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불안, 걱정, 근심을 갖다 줘서 우리 뇌 속에서 뭐가 나오게 만들어요? 불필요한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갖다 주어서 엔돌핀이 나오게 합니다.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고 그 속에 B임파구나 T임파구가 강해져서 모든 병균과 암세포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중요한 것. 미움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마음 속에 내 자신을 내방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바로잡으면 다시 이런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기도 생활도 못하게 되고 찬송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엔돌핀 대신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돼서 결국 영혼도 건강도 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해서 5년 10년 이를 갈고 그를 미워하고 복수심과 증오심에 차 있다가 결국은 암으로 세상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셨고, 반면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미움을 버리고 대신에 용서하고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것, 탐심을 버리고 자족해야 됩니다.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라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과 탐심을 가지면 평안은 사라지고 대신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라라고 했는데 탐심이 뭡니까? 탐심이? 제가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정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더 생각 끝에 나온 정의는 뭐냐? 탐심은 바르게 일하지 않고 많은 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심, 이 탐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르게 일하지 않고 많은 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분에 넘치는 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것이 탐심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이 탐심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제일 현저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일하지 않고 천금을 벌겠다라는 것 어디겠어요? 로또 아니겠습니까? 또 갬블링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제가 텍사스에서 있을 때 중국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좀 마침 제가 갔을 때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 여자 성도가 그 교회에 오래된 성도인데 과부예요. 남편과 대만에서 이제 유학 왔다가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그 여자 성도님이 이제 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남매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가 있었던 그 대학, 그 교회는 중국인 화교교회죠. 화교교회는 이제 대학촌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어려우니까 이 여자분을 학교 직원으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이 남매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꼬마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나가서 보니까 이제 펀드레이징 한다고 뭐 밴드부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펀드레이징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조그마한 이 표를 주면서 이거 1불 주고 사세요. 그러면 당첨되면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니까 이 여자분이 귀엽고 하니까 이제 1불을 주고 표를 하나 샀어요. 쉽게 말하면 로또죠. 그런데 그것이 당첨이 됐어요. 8,000불이 됐어요. 8,000불.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8,000불을 그냥 교회에다 다 그냥 헌금을 한 거예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이걸 헌금으로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중국인들, 화교들 교회, 숫자는 적고 교회는 적지만 믿음의 그 수준이 우리 한국 교회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제가 체감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7년 있다가 버지니아로 왔는데, 버지니아 제가 여기서 제일 큰 교회로 왔는데 어느 날 신방을 했는데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샨틀리에서 막 오픈했던 어느 집사님이에요. 이제 개업 예배를 갔더니 로또를 팔더라고요. 그때 로또 이게 금액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은 제가 로또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하나 받으세요. 받으셔서 당첨되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나눕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거절하기는 좀 뭐하고 해서 받고 그냥 주머니 넣고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그냥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뭐 부자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생기면 내 삶에 전혀 유익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런 책임이 생겼다? 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No way. 인간은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 6장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디모데 6장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그렇죠? 빈술에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부터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다음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탐심의 모습입니다. 자주 가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애쓰는 것, 일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남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내 건강을 해치는 주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것, 그거 정말 감사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잘 주님 앞에서 써야 될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힘써야 돼요. 근심이나 걱정, 증오심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불안, 걱정이 찾아옵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 가운데 목사처럼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한번 여러분 대놓고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일이 없다면 저는 아마 벌써 저 세상 갔을 것입니다. 내 성깔에 못 이겨서도 벌써 그냥 갔을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두려워해도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불안 찾아오면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송하세요. 찬송가 펴세요. 잘하시는 거 찬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면 스마트폰 열고 찬송가 들으세요. 찬송 들어보세요. 6번째,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항상 정직하라. 왜 그래요? 정직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합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근심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러셀 경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을 즐겁게 지내려면 결혼을 하고. 이 사람은 좀 독신주의자였던 것 같아. 네. 영원히 즐겁게 살려면 정직하라 라고 했는데 참으로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근원적인 불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양심을 속이고 살면 불안과 걱정과 고민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아무리 그걸 해결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이런 걸로, 마약 이런 걸로 해결한다? 됩니까? 안 해요. 더 악화돼요. 아직도 술이나 담배, 마약까지는 여러분 전혀 손 안 댈 줄 압니다만은 아직도 이걸 끊지 못한 분들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진찰 받을 때, 특별히 수술할 때 의사가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담배 핍니까? 술은 조금 덜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이야기 보면 담배는 반드시 묻더라고요. 왜요? 이것은 혈액순환을 지극히 방해하기 때문에요. 돌아가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거짓말하면 그걸 또 만회하기 위해서 2-3개를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딱 잡아서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편하게 됩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엔돌핀이 솟습니다. 백혈구가 증가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집착을 버리고 잊어버리십시오. 잘못하고 범죄했어도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씻음 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면허증으로 삼아서 또 죄를 지라, 또 죄를 져도 좋다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용서받을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혹시 실패했거든, 혹은 슬퍼한 일이 일어났거든, 억울한 일이 발생했거든,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털어보지 못하면 엔돌핀 대신에 우리 몸에 부정적인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 못된 짓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회개하고 잊어버리십시오. 지난 한 주간 못된 짓 했습니까? 회개 철저히 하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고 그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며 놀라운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